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다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 시간은 또 하나님의 우리 기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적은 믿음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뭐 때문에 죽는지는 아시죠? 뭐 때문에 죽습니까? 맞아요. 죄 때문에 죽습니다. 이 중에서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네, 왜요? 다 죽는 걸 알기 때문에 스스로 죄인임을 자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그 죄로부터 뭐 해주시겠다? 구원해 주시겠다 라고 하면서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셨고 그것뿐만 아니고 구원을 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지키시고 언제까지 구원은 내가 받았는데 과연 내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면서 보증을 해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은행 빚을 질 적에 빚을 못 갚을까 봐 은행에서 뭘 세워줘요? 연대보증, 담보 뭐 이런 거 세우지 않습니까? 예,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보증을 주신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뭘 시키시는 거야? 안심을 시키시면서 우리한테 말씀으로써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라는 게 뭘까요? 그 말씀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성경에 있는 겁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성경 중에서 하나를 골라라 하면 저는 에베소서를 가장 좋아합니다. 에베소서는 6장밖에 안 돼 있지만 정말로 주겠다는 게 많아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약속하신 것들이 너무 많아요. 마치 구약의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의 이스라엘을 복 주신 것처럼 에베소서는 신약에 예수님이 오신 후에 우리들한테 복을 주시겠다고 한 아브라함의 언약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받은 이유는 뭡니까?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왜 그게 복의 근원이 될까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고대하고 그것을 소망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저버리시지 않고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복을 받은 건 아닙니다. 주시겠다고 했는데 과연 주실까라고 하면서 못 믿은 사람은 복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 복을 받는 조건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무조건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 주시겠다니까는 줄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 바로 그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복 못 받아요. 예를 들어서 엄마 아버지가 자녀한테 내가 햄버거 사줄 테니까 햄버거 가게 12시까지 나와서 기다리고 있어라 라고 했는데 정말 사주시겠어? 사주실까? 에이 뭐 그럴까? 하면서 12시 안 나왔단 말이에요.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시겠지 부모님이 얘기했으니까 엄마 아버지가 얘기했으니까 하고 12시에 가서 기다린 자녀는 햄버거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복은 누구한테 달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에 달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4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자신의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었던 그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이해가 갑니까? 전혀 이해가 안 갑니까? 나는 이걸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도록 어때요? 감사하고 눈물이 나도록 기쁘고 이 세상을 다 얻은 자보다도 더 부유해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것을 풀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건 정말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예를 든 것처럼 맥도날드 먹기 위해서는 맥도날드 가게 앞에서 몇 시에 만나자 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셨다라고 지금 하는 건데 11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자신의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뭐 말이 복잡해. 모든 것을 자신의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말씀으로 다 이루셨어요. 창세기 보니까 우주 만물을 일주일 동안 그 계획하신 대로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니까는 없던 지구도 만드시고 없던 태양과 별과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그렇죠. 없던 빛을 만드시고 없던 공기를 만드시고 없던 나무와
모든 동물과, 그렇죠? 이 사람이라고 하는 없던 그러한 존재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분, 그것을 이루시는 바로 그분, 내 목적에 따라 그분이 목적이 하나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목적입니까? 바로 우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 그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 중에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정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버스 타시죠? 버스 정류장에 가면은 예정대로 몇 시에 버스가 온다라고 요새는 그 예정표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 예정표가 있습니다. 그 예정표가 있는데 그러한 예정에 따라 우리가 예정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정이 된 거예요. 그렇죠? 예, 어떻게 예정이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을 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걸로 예정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정이 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유업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예정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두 번째로 뭐예요? 상속유업을 얻게 하겠다. 구원 얻는 것뿐만 아니라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맥도날드를 기다리는 사람한테 주듯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줘?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을. 어디서? 영원한 그 천국에서 갖고 계신 그런 것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하는 것들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부요를 주시겠다라고 지금 하시는 겁니다. 주시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예요. 우리 인간의 만드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만들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람을 만든 목적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동차를 만든 목적이 뭡니까? 승용차는 사람들을 태우고 가는 거고 화물차는 화물을 싣고 가기 위해서 차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인간의 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만드신 분이. 왜 그렇게 만들었어? 그 만드신 분의 마음이죠. 그렇죠? 제네시스가 왜 나를 제네시스로 만들어서 추록으로 만들어야지? 그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추록은 추록마다 쓰임새가 있고 수용체는 수용체마다 쓰임새가 있는데 그 쓰임새에 따라서 만드는 권리는 누가 갖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갖고 있다. 창조주가 갖고 있다. 현대자동차에서 갖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쓰인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할 적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하고 만나면 찬양합시다라고 하는 게 노래 연습하려고 하는 거겠어요? 그거 아니잖아.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는 거죠. 찬송가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좋습니다잖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잖아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이고 또 13절에 보니까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도 진리의 말씀이 뭐예요? 복음.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인데 어떤 복음? 너희들을 구원하는 바로 그 말씀이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은 뒤에 어떻게? 너희가 그 복음 속에 나오는 주제가 되는 누구죠? 복음의 주제는 누구죠? 복음은 뭐죠? 먼저 얘기하는 사람.
상품권 줍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죠. 근데 주제가 또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의 주제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나오세요. 그리스도라고 하신 분 나오시다니까. 누가 그리스도라고 해요? 나오세요. 상품권 이거 10만 원짜리인데 받고 뭐 옷 사세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지금. 누가 중요해요? 복음이 중요했잖아요. 복음이 중요해. 그 상품권 그거 받아서 그렇게 기쁜데 지금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다고 하는 거야? 자신의 뭘 주시겠다?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고 뭘 주시겠다? 자신의 갖고 있는 재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상속 유업을 주겠다. 나눠주겠다. 누구랑? 그리스도랑. 왜? 너희들이 구원받으면서 내 뭐가 됐으니까? 자녀가 됐으니까. 자녀면은 그리스도하고 같이 나눌 뭐가 있다?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렇게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복음을 들은 뒤에 여러분 신뢰했습니까? 그 복음은 뭐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뭐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내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구속했다는 얘기 아세요? 구속했다. 나를 대신해서 어떻게 했다? 갚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묻히시고 또 성경 기록대로 3일 만에 어떻게 됐다?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그게 복음이다. 근데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한 얘기를 들은 뒤에 누구를 신뢰하였고 날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였다는 얘기는 뭐예요? 믿었다. 뭘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분의 하신 일과 그분의 하신 말씀을 내가 믿었을 적에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게 되면은 우리가 어느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라고 돼 있잖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 상품권을 많이 활용해야 되겠네. 자, 우리 초동부랑 할 적에 난리 나요. 초동부 그냥 얼마나 잘 맞추는지 몰라. 예수님은 뭐 어딨냐? 이 정도로 딱 얘기해요. 구원은 어떻게 하는 거? 예수님 믿고 복음을 믿는 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대단하죠? 야, 상품권의 위력. 여러분들도 좀 발휘를 해보세요. 자, 믿은 뒤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한 게 하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믿었을 적에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약속 안에 거룩한 영으로 어떻게 되었다? 봉인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믿습니까?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했습니까? 신뢰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게 분명해야 돼요. 나는 죽든지 살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죄는 이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갚아주셨습니다. 나는 내 죄의 값을 다 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믿었을 적에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으로 너희들을 어떻게 하겠다? 봉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봉인이 뭐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seal이에요. seal. 이렇게 붙인단 말이에요. 봉인. 편지 봉투 붙이고 편지 쓰고 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연애 편지 쓰고 어떻게 했어? 어떻게 했어? 안 써봤어? 이런? 안 써봤어? 빨리 한 장씩 지금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써봤어요? 안 써봤어요? 써봤죠? 봐봐. 써봐놓고 안 써본 척해. 써봤단 말이에요. 쓴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남이 보지 못하게 어떻게 해요? 풀을 몇 개 붙여? 보통 것보다 엄청 붙이잖아. 풀 붙이고 거기다 또 테이프도 붙이고, 응? 거기다 못 뜯어보게 자기 사인도 해놓고 별짓을 다 해서 붙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면은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를 그렇게 붙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붙였다. 무슨 얘기예요? 편지를 붙이는 거는 편지가 어떻게 되게? 붙이는 거야. 못 나오게. 편지 봉투 안에서 못 나와서 그 편지 쓴 주소대로 제대로 도착하게. 그렇죠? 중간에 튀어나오면 어쩌나 껍데기 그 알맹이가 없어지잖아. 그러니까는 봉인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뭘로 봉인했다? 금방 얘기했잖아. 그래, 성령님으로 봉인했다고 그랬잖아. 참나. 상품권을 갖기 싫은 모양이지 다들. 10만 원짜리 아주 웃은 모양이네. 성령으로 봉인하셨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그렇죠? 성령님으로 봉인. 왜? 언제까지? 편지가 도달할 때까지. 그렇잖아요. 그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왜 봉인해? 편지가 도달해서 그 편지가 도달하는 중에 빠지지 않도록 풀로 잘 봉인했는데 우리는 풀로 봉인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순간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실링 붙여버리십니다. 못 나오게.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그때가 언제까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언제 가겠어요? 그렇죠. 이 몸에서 우리의 영혼이 자유롭게 될 때까지. 우리 영혼은 지금 이 몸 때문에 골치 아파요. 갇혀 있어요.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원래 이렇게 갇혀 있지 않아요. 자유로운 영혼. 그건 참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자유로운 영혼. 죽은 영혼이에요. 몸에서부터 구속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갈 때까지. 다른 데로 새지 않도록 누가 보증하시니? 성령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배달될 수 있도록 보증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딱 붙인 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어디 속에 들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는 그 편지 봉투는 누구냐? 예수님이다. 예수님 안에 들어간 우리를 성령님께서 딱 봉인해가지고 누구한테 붙였다고 그러겠어요? 거기 써 있겠지. 투 하나님 아버지. 그렇죠? 그 다음에 누구? 응? 정병권. 그럼 그 밑에 정병권. 몇 월 며칠 날 내가 구원받은 날. 편지 끝에 몇 월 며칠 날 하나님께 정병권이를 보냅니다. 라고 하면서 성령님께서 딱 붙여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있게끔 해서 하나님께 보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 왔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나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복음 때문에.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을 듣고 믿는 순간 이 모든 일이 확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링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권리,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칭,
의를 해주신다. 너는 지금부터 의로운 자다. 그 전에 거는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전서에 있잖아. 근데 우리는 스스로를 어떻게 해요? 그렇게 못 느껴요. 그건 참 불행한 일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14절에 보니까 영으로 봉인됐죠. 이 영께서는, 성령님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부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밖에 없지 않겠어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 못하겠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안 하는 건 뭐야?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응?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여러분들이 응? 찬양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냥 그 죄 속에 빠져서 지옥 가야 될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간단하게 건져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아들께서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서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죄가 돼서 내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내가 받아야 될 것을 내가 대신 받을 테니까 넌 스톱하고 있어라. 내가 하는 일을 믿고 너는 가만히 나를 봐라. 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달려서 성경의 말씀대로 죄 지은 자는 어떻게 죽는다라고 하는 것대로 그대로 처참하게 지옥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다. 죽었을 적에 나도 죽었다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눈에서 너도 죽은 거다. 왜? 너 때문에 예수가 죽었는데 그게 바로 너 죽은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이겼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망이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왕노릇할 수 없다. 인간을 더 이상 무섭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을 사망으로부터 더 이상 사망을 갖고 인간을 지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망은 꼼짝 못하게 됐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적에는 값주고 사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값을 치렀어요? 예? 얼마나 주고 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전혀 생각이 안 나? 뭐 장부를 뒤져봐야 돼? 내가 얼마에 팔렸나? 예수님을 줬잖아요. 나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을 나 대신에 어떻게 해요? 줬잖아요. 죄값으로 줬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는 나는 예수님을 준 그 사고, 예수님하고 바꾼 만큼의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적에는 값어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나를 바꿀 만큼 값어치가 있는 자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한테 어떻게 됐다? 우리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내가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언제까지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얘기했어요. 뭐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예? 죄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는데 이제 예수 믿어서 다 끝났어, 죄는. 그러면은 그래도 우린 자유롭지 못해요. 뭐 때문에 자유롭지 못해요? 그렇지, 육체. 육체 나오세요. 자. 상품권 10만 원. 너무 좋아하는데? 너무 좋아하는데. 아이고야. 육체가 구속을 받을 때까지, 육체로부터 벗어날 때까지. 왜요? 우리 육체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예? 두 개가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 육체 안에 지금. 예전에 나와 그리스도하고 같이 죽었던 나, 그리고 부활할 때 같이 부활했던 나, 그리고 그러한 모든 사실을 믿었을 적에 성령님께서 봉인해 줘서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은 나, 그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나는 뭐예요? 어떤 나예요? 예? 그렇죠. 예쁜 성. 하나 더 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욕해. 예쁜 성에 나가 있다. 예쁜 성은 뭐예요? 그렇죠. 원죄. 원죄는 뭐예요? 인간의 자녀로 태어난 죄. 인간의 자녀라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죄. 아담은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셨으니까. 근데 그 이후로부터는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에요. 누구의 자녀예요? 초등부 학생들은 누구의 자녀예요? 바로 나와. 뭐라고 나오는 줄 알아요? 마귀의 자녀예요. 이렇게 나와. 마귀의 자녀예요. 그 다음부터는. 왜? 죄성을 갖고 있는 아담의 죄성이 계속 사람의 피 속에 흘러 들어가서 그 본성대로 인간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해가 안 가요? 네. 조금 설명을 할게요. 왜 마귀의 자녀냐면은 죄의 근본은 마귀예요. 죄의 실체는 마귀예요. 하나님의 실체는 진리예요. 선함이에요. 온전함이에요. 올바름이에요. 의예요. 마귀의 실체는 죄고 속이고 살인이고 죽이고 성내고 화내고 싸우는 거고 다툼하는 거고 그게 마귀의 실체예요. 근데 그 마귀의 실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인간을 속여가지고 인간이 거기에 오케이를 하면서 마귀 따라 가버린 게 우리 조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에서 벗어나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누구 생각대로? 그 인간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그래서 인간이 죄로 인해서 고생을 받게 되고 죄로 인해서 죽음이라는 걸 맞이하게 되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게 된 게 인간의 불행한 사실이죠. 그래서 그 후손, 아담의 후손부터는 쭉 그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입니다. 예수의 이름 자체가 뭐예요? 자기의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해 줄 자라는 그러한 뜻이 예수라는 뜻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구원을 해 주신 거잖아요. 간단하게. 구원을 해 주셨으니까는 구원을 해 주신 그 자체를 뭐라고 한다? 복음이라고 한다. 굿뉴스라고 한다. 좋은 소식이라고 한다. 인간에게는 최고 좋은 소식이 된 거잖아요. 그럼 굿뉴스를 내 것으로 만들면은 그게 네 거다.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맥도날드 사줄게. 그 얘기를 믿으면은 맥도날드 믿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면은 본인 게 아니죠. 본인께 되는 게 아니죠. 근데 아까 여기 얘기했죠. 먼저 그리스도를 그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이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을지 아신다라고. 누가 지옥 가들지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너무 불평등하네. 응? 하나님께서 미리 다 정해 놓으셨으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게. 응? 전도할 이유가 없지. 그게 운명적으로 뭐 저 사람은 지옥 가고 저 사람은 천당 가고 그렇게 뭐 무작위로 뭐 이렇게 하나씩 골랐다면은 그 전도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실 텐데.
그거를 예정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정설은 안 맞는 거예요. 예정설. 네. 장로교는 이 예정설을 믿는 거예요. 우리나라 99% 교회가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럼 다 죽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불공평하잖아.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넌 지옥 가 임마. 그럼 지옥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아니고 정해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심에 따라 그 사람이 천국 갈지 지옥 갈지를 아신다는 바로 그게 미리 아심에 따라 그 사람을 예정했다는 거예요. 예지 예정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지금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내가 선수들하고 매일 성경 공부를 합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믿겠다라고 하면 안 믿는 거야, 본인이. 아까 내가 얘기했죠. 엄마가 맥도날드 햄버거 사주겠다고 하면 안 가면은 못 먹는 거야. 안 가는 놈을 하나님께서 강제로 끌고 가서 너 먹어라. 그러시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야. 만약에 그랬을 것 같으면은 아담과 하와가 애당초에 에덴 동산에 있을 적에 못 먹게 하겠죠. 하나님 나타나셔서 귀싸대기를 때리고 이러면 어디다 손을 대? 그러셨겠죠. 막으셨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뭐가 좋아 그게? 나쁘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적에 뭘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지정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지정의가 생긴 게 아니에요. 지정의라는 게 자연히 생겼겠어요? 감정과 의지와 그런 지식, 지혜 같은 게 그냥 생겼겠냐고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실,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인간이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자기 감정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자유의지, 아담이 내 스스로 내 판단으로 저거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마귀가 와가지고 야 저거 먹으면 너 하나님 비슷하게 되는데 너 계속 이렇게 살래? 너도 하나님 한번 돼봐야지. 라는 얘기를 듣고 판단했을 적에 옳거니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게 자유의지 아니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 아니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고 그걸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난 그렇게 못하겠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는 걸 자유의지라고 그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에 따라서 아무리 복음을 선포하고 아무리 지금 모세가 나타나고 바울이 살아나서 아무리 얘기할지라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왜?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만약 자유의지가 없이 로봇처럼 만들었더라면 사람을 하나님 나타나면 로봇처럼 박수 쳐라. 박수 치는 인형 있잖아. 짜자자자자자자. 그리고 또 이게 나오면은 타임머신들이 저 안녕하세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기쁘면 하나님 하나님이 기쁘시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네? 강아지는 말 안 듣는데 그냥 막 때려가지고 만치면 주인 마음이 기쁘겠어요? 항상 개를 때려서 안 치면은. 그래서 그 자유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을 태어나기 전부터 아신다. 제 마음은 걔는 100번, 1000번 들어도 나를 믿지 않아. 그걸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렇게 뺀돌뺀돌 거리 들어가도 나중에는 하나님 믿어. 저건 내 자녀야. 미리 아신다는 거예요. 구원 받을 자를 미리 아시고 그 사람을 예정해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게 예지 예정이에요. 우리나라만 희한하게 그 켈빈이 저긴데 켈빈의 예정서를 믿는 거죠. 그 이제 천주교 신부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자인지 아닌지를 이미 아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령께서 봉인해 주셔서 우리가 구속받을 때까지,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몸이 쇠퇴해서 죽을 때까지 성령께서는 그리스도 안에다가 우리를 딱 봉인해 주셔가지고 하나님께로 고스란히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예수님의 부활처럼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그때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이 충만하게 됐을 때. 충만하게 됐을 때라는 건 뭐죠? 모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맨 처음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죠. 그걸 선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눈에는 이 세상에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딱 삼은 사람은 지금의 이스라엘,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하고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 모든 것들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내고 보여주시려고 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죠. 계속 뺀돌거렸어요. 계속 뺀돌거리면서 하나님한테 대항하고 대적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다 없애버리고 다른 우상들을 숭배하고 그런 식으로 됐죠. 그래서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나라를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셨어요. 2000년 동안 없어졌다가 최근에 다시 그 나라가 세워졌죠. 1948년 6월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스라엘이 다시 뭉쳐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마지막 때에는 니네들이 다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리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시면서 흩어졌을 적에 하나님께서 우신 경우가 3번 있는데 그때 한 번 우셨어요. 자기 민족들, 자기 선민들이 흩어져서 수천 년 동안 고생하고 나라도 잃고 할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셨다 그랬어요. 근데 극적으로 이제 마지막 때가 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48년 이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서 인정이 되고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그 떠나가신 바로 그곳 감람산 올리브산에 다시 내가 오겠다 라고 하는 그때 이스라엘이 뭉쳐지고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그동안 이스라엘은 어땠어요? 맨 처음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게 예수님 돌아가시고 10년 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40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어요. 우리처럼 이방인들이 무슨 교회를 있었겠냐고요. 무슨 그리스도를 알았겠냐고요. 몰랐죠 전혀.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경륜이 이방인한테 올려갔습니다. 이방인,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죠? 유대인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옮겨져서 뭘 만들었어요? 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교회라는 것을. 그래서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지금 에베소서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 자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가면. 형제님, 자매님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예?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경륜이 이스라엘을 그냥 버려버리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가면 1%도 그리스도를 안 믿지 않습니다. 1%도 안 믿어요. 아니 이스라엘까지 우리나라 선교사가 가서 선교할 일이 뭐가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유대인이고 그 족보가 다 유대인인데 근데 예수를 안 믿으니까 우리나라 선교사가 이스라엘 가서 선교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돼버렸다라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그럼 다 버려서 다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지옥 보내겠느냐? 하나님 아니라고 하셨어요. 걔네들은 선민이고 걔네들이 중심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그 충만한 때가 이르면 충만한 때가 뭐예요? 이제 이방인들한테 교회가 그리스도를 믿는 게
많이 전 세계로 다 퍼져가지고 믿을 만큼 믿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도로 유대인들한테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도로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 재림하실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쳐 죽였기 때문에 보응을 받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쳐 죽이면서 그랬잖아요. 죽이면 안 된다, 안 된다, 로마 사람들이 그랬는데 죽이면서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죄에 대한 대가, 모든 피는 저희와 우리 후손들이 받겠습니다. 공언을 했거든요. 공언을 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이라도 재림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편지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편지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호련히 몸이 변해서 지금 이 순간에 오셨다면 보니까 이 옷만 딱 남겨져 있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눈 깜빡할 사이에 공중에서 예수님과 재림하고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재림의 순간이에요. 그러면서 이 땅에는 뭐가 생겨나요? 7년 동안 환란이 있게 되는 거예요. 전 세계가 핵전쟁이라고 난리 법석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보지 않습니다. 환란에 들어가지 않아요. 장로교에서는 환란 들어간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보지 않는다라고 써있어요. 그걸 휴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통곡하는 거예요. 아, 그분, 우리가 배척했던, 우리가 죽였던 바로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셨구나. 아브라함 때부터 얘기했던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리라? 부흥시키게 하리라. 바로 그분이 그때 오셨던 바로 그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명명백백하게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환란을 겪어야 된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겪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은 여태까지 무슨 전쟁, 무슨 뭐에 할 수 없는, 비견할 수 없는 그러한 불행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7년 동안. 그 다음에 7년이 딱 되는 순간 우리는 7년 동안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는 거예요? 잔치가 벌어지고 거기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고 갔으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을 다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으로 내려온다. 7년이 끝나고. 그리고 이 땅에는 뭐가 생긴다? 1000년 동안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 그 천년 왕국. 천년 왕국을 누가 다스리느냐? 그리스도와 우리가 다스린다. 천년 후에 모든 지구는 다 없어지고 뭐가 생긴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긴다. 그게 신천지예요. 신천지는 좋은 말이에요. 거기서 따온 거예요. 신천지 이단. 아시겠습니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